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느냐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내가 더 크다라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이다, 아니다, 내가 오른쪽이다, 지금 이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의도적으로 씻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겉옷은 몇 벌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위에 있는 웃도리를 다 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껏 이렇게 제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본을 보이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내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누가 더 크냐 그런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며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참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나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고 나면 군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며 밤새도록 신문을 받게 되어 있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아직도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여전히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며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기대하며 여전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철갑탄을 발견했습니다. 철갑탄. 탱크도 뚫는 그런 철갑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탱크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탱크입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이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강심장으로 앉아있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심장을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여전히 가르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다가 보면 더 예수님께서 귀한 줄 알고 살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래도 찾아오셔서 바꾸고 계시고 은혜 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집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부수면서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땅히 그렇게 맞아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뛰어다닐 때에 이 눈에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심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니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많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꾸고 계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두려웠는데 세상의 풍파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까짓것 고난, 까짓것 세상 풍파 한번 주님 믿고 나가보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눈물이 이제는 보여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일에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힘있게 동참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에도 불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서서히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천국 소망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가면 갈수록 이 땅의 내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예수님이 귀한 분이 되어가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 중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큰빛대면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후에 저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이 뭐냐면은 비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외롭게 그냥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 해본 적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회의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입조차 안 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입이 건질건질했습니다. 왜?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너무너무 건질합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아무도 없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자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때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때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딱 일어나면 가족만 있네. 가족만. 하나도 더, 한 명도 더 오지 않고 가족만 딱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탁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래도 제가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주는 겁니다. 살도 이렇게 찌면서 막 얼마나 잘 자라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몸부림치며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사랑해 주셔서 그냥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누가 더 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정말로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헛고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 제자들은 정말로 답답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 이놈이 뭘 하느냐면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딱 모이면 밤새도록 게임했으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밥상머리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머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이 하도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깨우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네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 그런데 아침 밥 먹을 때 눈곱은 좀 떼고 먹자. 아침 밥 먹을 때 좀 씻고 나와서 먹자. 내일부터 그래래, 이러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꾸중 아닌 꾸중 사랑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순진하십니다. 변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눈곱 그대로 붙이고 떡 와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더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먹고 자고 모든 것을 같이 하며 3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알아먹어야 되고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구절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치르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훗날에 알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발을 뽀독뽀독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눈물을 펑펑 쏟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이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을 너무나 많은 받은 자인 걸 깨닫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모르지만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이 곧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졌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그런 짓을 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니 최근에 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다 들어야 되는데. 저도 손 들 수 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답이 뭔지 압니까? 없는 게 정답입니다. 없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만한 재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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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부터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너무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깨끗하게 좀 씻겨 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나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흥왕함 이런 것들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뭐냐?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 생명 주시는 겁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 생명, 끝까지 주고 싶은 것 생명, 언제라도 주고 싶은 것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세상의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에베소서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끈이 떨어진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절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들,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자들은 지금은 볼품 없으나 여러분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왕성하게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머물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생명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해? 그런데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쓰임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너 괜찮다라고 괜찮게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인생이며 너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자가 살아가는 인생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주의 그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니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옆에 부지가 하나 생겼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처음 지을 때, 그때 지을 때 7억으로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24억, 25억, 26억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뭐 집값이 뛰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격이 뛰었는데, 교회를 팔고 이제 옆에 주차장과 교회를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왔는데, 그곳으로 이전해서 더 대출을 내어가지고 또 더 크게 짓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은혜로운 소식이었어요. 부흥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더 넓은 곳으로 간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또 이렇게 훈수를 두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130만 원 월세로 주지 말고 차라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내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내 건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말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에 정말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추호도 할 생각 없습니다. 그보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더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깨우쳐 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쫙 시장인데 3시부터 5시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사례를 주려면 학비까지 해서 한 2천만 원이 듭니다. 이야,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해도 예전에 저는 전도사님일 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사례비를 깎아서라도 그 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을 쌓고 힘을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 정말로 싫어요. 가난해지면서까지라도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 하나쯤 있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도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외향적으로는 엄청나 보이질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 영혼들 살리내는 일에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컨빗대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